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특별히 오늘 핵심 읽기로 민수기 27장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성재현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민수기 1장부터 26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1세대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민수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계수했던 사람들, 그 1세대가 이제 저물어 가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1장에서 시작했지만 26장에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민수기 27장부터는 이제 두 번째 세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두 번째 세대는 배운 것이 굉장히 많은 세대죠. 예, 부모님들 세대 불순종의 모습들도 봤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불순종이 가져오는 열매들이 쓰고 아프고 그 죽음으로 차 있는 그 열매들, 그렇죠. 그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번째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게 되는 세대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이 첫 세대에서 두 번째 세대로의 그 스토리의 전환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25장의 말씀은 우상숭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따라서 이제 첫 세대 그 사람들이 이제 우상숭배를 함께 하는 거죠. 예,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모압의 신에게 함께 절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한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또 가는 거를 이제 또 보게 되고요. 예, 그리고 26장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라는 제목도 중요하지만 넘버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인구 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네. 1세대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새롭게 또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센서스를 또 한번 조사를 해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파별로 있나 이거를 그렇죠. 조사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구 조사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어진 27장의 말씀에서는 모세에게서부터 그 권위가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리더십 체인지. 그렇죠. 임명되는 거. 그리고 이제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지켜야 될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그런 그 규례들을 정리해서 또한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27장에서 오늘 핵심 내용인데 여기서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27장에서는 그 리더십 이양이 가장 큰 또 메시지이고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이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자의 직분을 위탁하라라고 이제 모세한테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하고 위탁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그래서 다른 그 버전에서는 이제 권위, authority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너 말고 여호수아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모세가. 네. 이제 단물은 다 빠졌고 이제 씹다가 단물 빠진 껌처럼 뱉는 건가요? 너무 표현이 과격했나?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이제 다 이제 꿀 빨고 버린다 나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인간관계 안에서는요. 근데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리더예요. 그는 그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바로에게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한 사람이었고, 홍해를 가르고. 네, 홍해를 가르고, 예, 또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이지만 저희가 모세의 기도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쵸. 예, 모세의 눈물이 광야에 참 많이 뿌려졌습니다. 이들을 인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이들과 그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보자의 역할로서 중간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한 게 이제 모세이죠. 예. 근데 이제 그에게 그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40년을 이끌어온 그 위대한 리더. 근데 그거를 넘겨 여호수아에게 줘. 쉽지가 않죠. 네, 그 자기의 네. 어떤 리더십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넘긴다는 게.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권위를 넘기기 위해서, 존귀를 넘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신에 대한 것을 좀 잊어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그동안 이루어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나의 공로, 그리고 또 나에 대한 것들을 잊어야 된다라는 것. 예,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한테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요. 예, 이걸 이제 self-forgetfulness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잊는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한테 주셨다면, 그렇다면 나의 공로가 아닌 것이죠. 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홍해를 건널 때이건, 바로의 앞에서 그 선포하고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이건,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이건, 어떤 때이건, 내가 왜 저희가 얼마 전 말씀 받지만 그 나무 위에 노뱀을 들어 올린 것도 모세잖아요. 그거 네. 내가 들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잊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서 진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잊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잊게 되는 순간, 나에 대한 것들을 점점 잊게 되는 순간, 그때 복음 안에 있는 겸손이 우리 삶에서 네. 예,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지구상에서 있는 가장 겸손한 자다. humility. 네. 이거를 강조해서 모세를 설명하잖아요. 네. 그 엄청난 일을 했지만 네. 그 어느 순간 한 순간도 이거를 자기가 드러내면서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네.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주장하지 않기까지는 이악 물고 주장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잊은 거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지. 네. 이건 나에 대한 것이 아니지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복음적인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은혜 안에서 나오는 겸손인데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예,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본질상 동일한 이제 분이시지만 그러시지만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네. 자신을 비우사 저희와 같이 되셨죠.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십자가까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한 주간 이게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을 일으키냐라는 거죠. 나를 잊는 것, 나의 공로를 잊고 내가 이룬 일들을 잊고 오직 은혜를 자랑하는 것. 이거는요, 결국은 우리를 나만 바라보는, 나라는 우주에서 가장 지독한 그런 철장에서 우리를 구해줘요. 예. 왜냐하면 나를 먼저 생각하면 우리를 점점 더 그렇게 관계도 내로워지고 그리고 제너러스할 수 없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계속 고이게 되거든요. 썩게 되거든요.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독한 철장은 사실 나라는 철장이에요. 나만 바라봐요. 근데 이 복음 안에 있는 겸손은 우리를 살리는 거죠. 네. 나를 잊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권위를 이양할 때 자신을 잊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유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미 존귀한 자로 삼으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들은 좀 잊어도 됩니다. 예, 그 가운데 흘려 보내시는 복된 한 주 사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 네. 고맙습니다. 기도해 네, 주시죠. 기도로 목사님.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를 주장하라 하고 나를 내세우라 그러고 나를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현혹되어 살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의 리더십과 앞으로의 모든 권위를 양도해 주고 여호수아가 그거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내가 주장했던 권위와 나의 것을 다 내어드리고 내 안에 계신 새로운 여호수아 예수님이 이것을 이끌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고 하는 철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